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 부어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주하는 사람들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을 짓고 스스로 되게 만족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 시간이 제목 짓는 것보다 더 좋기를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정도 이렇게 광야에서 지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베 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온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전반부의 축복과 그리고 후반부의 축복이 마치 기둥처럼 민수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전반부에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특이합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 장면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길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은혜로운데, 왜냐하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는 자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크게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 은혜롭게 하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으셔서 연로하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시는 걸 보면 또 날아간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유머러스 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 축도를 들으시면서 그 축도에 위로받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번 소리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주된 역할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심으로 축복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레위인들이 전업으로 했던 일이 이렇게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축복하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 눈을 떠야 됩니다. 오후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자마 떠나가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주무시지는 않으시겠죠. 일부러 안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러니까 이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에게 좀 평안을 주세요. 이 사람이 좀 슬픈 것 같은데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이분은 좀 많이 몸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분한테는 좀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영적인 은사를 더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복 빌어주는 것을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을 보였습니다. 뭐 말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이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축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복을 빌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으로 레위인들까지 배치하시면서 복 주시려고 했을까요? 이것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성품상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 주셨습니다. 그 복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 제 역할들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 정도로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복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만으로도 사실 복된 존재이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안에만 머무르질 않습니다. 높이 펜스를 쳐가지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그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펜스를 할 수 있으면 낮추셔가지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사랑과 모든 복들이 흐르고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복 주시려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삶을 살지 못했죠.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이제 광야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요.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그들 참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했죠. 저주받으며 살았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감시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 규제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주변에 온통 적들 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간혹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축되겠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안타깝지만 어떠한 분들은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사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정에서 온전히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라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억압하고 때리던 사람들이 여태 많았지만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혹시 너희가 눈물 흘릴 일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함께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개를 푹 숙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푹 숙인 고개를 들게 해주실 거야 등등으로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고 계셔라는 것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게 하시면서 자존감 높여주시는 거죠. 자존감 높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를 들어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 6장과 22장, 24장에 축복을 배치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 있던 아니면 주변에 원수들이 많든 그들은 무엇에, 그러니까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들은 복을 받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을 막을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반드시 복받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과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주술사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왕이죠. 발락입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근에 전쟁에서 여러 민족들을 이겼다라는 소문도 들었고 수십만의 민족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미디안 장로들까지 부른 겁니다. 혼자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변 나라의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야. 니네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6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면 발람이라는 주술사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부돌이라는 곳은 모압 평지라는 곳부터 적어도 500km, 6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신들의 세상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조금 약한 나라들은 강한 나라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겠죠. 강한 나라들에게 무기도 빌려오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파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술사, 당시에 유명했던 주술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줘. 근데 그 방법이 뭔가요? 저주해줘. 내가 너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 너의 그 능력을 따라서 나를 위협하고 이 지역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위협해줘라고 했다는 거죠. 발락은 두려워서 저주를 요청했고
이 발람은 그 요청을 듣고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따라가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이스라엘이 조금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삶을 살았다 그랬나요? 저주받으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 살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또 일어난 겁니까? 그들을 위협하고 자기를 이제 위협한다라고 느끼면서 제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주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쭉쭉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를 내세워가지고 축하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로 돌아와서 발람이 이 발락 왕의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저주를 해야지, 그래 이렇게 큰 돈을 준다니까 저주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갑니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의 나귀가 갑자기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안장을 채우고 평소 같았으면 주인이 이렇게 가자고 하는 곳으로 잘 갔을 텐데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면서 밭으로 뛰어가고, 그 밭에서도 갑자기 뛰어서 포도원으로 뛰어가고. 그러니까 발람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저주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나귀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려고 했겠죠. 채찍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3번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3번을 때려도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지팡이를 듭니다. 지팡이를 들었다는 건 뭔가요? 내가 지금 끝장을 보겠다는 거겠죠. 이 나귀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라도 해보겠다고 지금 화가 많이 난 겁니다. 바로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귀가 입을 엽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아파! 그만 때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발람이 놀라질 않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면 어머 깜짝이야 그래야 되는데 대화를 이어갑니다. 평소에도 그랬던 것처럼 나귀랑 이야기를 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임하시면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 나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나귀는 보는데 너는 왜 못 보냐 라고 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귀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위협하고 있는 걸 지금 본 겁니다. 야, 이 길 지나가다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나귀는 알아본 거죠. 근데 그 나귀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신들의 이름으로 꽤나 유명세를 탔다라고 하는 그 발람은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 정도야? 나귀는 보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나귀가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름의 이제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발람을 일단 살려는 두시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심판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살려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해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은 자기 계획에 골몰하느라 발락을 위해서 해주는 일로 약속받은 보상에만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이 유명한 예언자보다 더 하나님께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행사한다는 명성을 누리면서도 발람은 자기 나귀보다 더 멍청했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과 자기 계획, 얻게 될 돈에만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도 보지 못했습니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교훈이 될 수 있겠죠. 다윗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시로 그렇게 노래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보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왜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할까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죠. 우리가 우상하면 무슨 신상들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죠. 이 경고를 동물은 알아보는데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동물은 알아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하죠. 그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 왕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울 정도로 대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부자의 집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였죠. 많이 굶었고 몸이 많이 헐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때 부자가 와서 돌봐주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가 와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 관심이 아마 없었겠죠.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개였습니다.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사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중이었겠죠. 근데 개들이 와서 한 건 무엇이었나요? 온기를 더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는데 크게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가 모두 죽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돈이 아무리 적어도 죽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통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땅에서 많이 누렸잖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청을 하죠. 아브라함이요, 내 땅에 내 형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5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받는 게 나 하나면 족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말씀 좀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 부분이 있는데 27절부터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나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유명한 선지자들 많고 당대 선생님들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사로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죽고 나니까 알았겠죠.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선지자로서 보내주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안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부자가 자기가 누리는 것에 취해가지고 마음에 온통 돈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그 정도 생각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 보내주셔가지고 그의 심령을 깨우시려고 했던 겁니다.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만 그렇게 기회를 주실 게 아니라 내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선지자를 알아봤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알아봤던 존재가 있었죠. 개들이었습니다. 마치 발람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나귀가 깨달아가지고 멈췄던 것처럼 그 개들이 죽어가는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온기를 느끼면서 죽어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돌보아줬던 것이 개들이었다는 거죠. 발람과 이 부자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건지에 대한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서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을 두기 시작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 가운데에서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귀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 귀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우상을 넣고 살다 보면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상을 마음에 넣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따위에 눈이 멀어져 가지고 이 돈보다도 사람을 못하게 무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돈 따위에 눈이 멀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각박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중에 경제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직장에서 어떤 대접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인간 대접해 주시는 분들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면 복 받은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그냥 돈 버는 기계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복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있는 게 참 어렵죠. 직장에서 그렇게 무시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일할 때 거래처 아니면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갑질 당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인격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직장과 사업체에서만 있겠습니까? 마땅히 나를 사랑해줘야 하는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해줘야 하는 아버지가 매질하면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줘야 하는 어머니가 학대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줘야 하는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을 경험하고 상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존귀한지를 모르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런 대접들을 여기저기서 받고 마음이 찢겨지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처럼 나 또한 가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함께 몸을 섞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죽어버려,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는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삶을 이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점점 더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나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죠. 어디를 가나 저주를 받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게 삶에 이렇게 익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까지 세워줘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노예 근성이 아주 깊이 박혀 있죠.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들이고 맞으면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는 그런 거짓 근성, 노예 인식 같은 게 뿌리 깊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들을 저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작정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보니까 너무 복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멱살을 붙잡고 지금 비틀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똑바로 안 해? 그리고 발람의 손목을 비틀어 가지고 너 축복 안 하면 이거 안 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발락은 발람에게 억만금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그 발람의 입술을 열어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서가 환영 인파를 이끌고 나온 걸까요? 아니겠죠.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았을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환영해 주죠. 원수와 같던 야곱을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이렇게 많더라도, 정말 작정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한 이상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 민족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일은 성도들을 지극히 존중하는 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들을 존중하면 됩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삶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식들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라고 했던 것처럼 목회자들도 그 일을 전업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면서 축복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게 바로 목회자의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또 눈앞에 우리 마침 장례를 또 마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네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너무 아파.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너무 오래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집의 사업이 흔들려요. 월급을 받지 못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점점 그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 인생의 온갖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복주고 계세요. 죽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주시는 것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슬퍼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금 기뻐하고 계시고 당신 존재 자체만으로도 노래하고 계셔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한 수많은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산 가정에 가서 이제 축복하려고,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순간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 데리고 가면서 이제 막 축복하는 게 저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축복하려고 또 갔죠. 그래서 말씀을 뭘 전할까 기도하고 이제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제 제자훈련 간증문 보고 오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하시면서 이제 간증문을 숙제로 내셨는데 제가 못 봤거든요. 못 보고 간 거예요. 사실 간증문을 보고 가서 설교를 준비해도 아름다운 거죠. 간증문을 보고 가서 이렇게 전해도 이게 참 좋은 일인데 못 봤어요. 못 봤다고요. 못 봤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걸 알려주신 건 아니죠.
이 집사가 지금 그 간증문을 이렇게 썼어라고 알려주신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라고 전했는데 그 말씀이 닿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간증문들을 미리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하면서 그분도 놀랐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 역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계신다라고 믿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단에도 서죠. 제정신으로 이 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에 취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 단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일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들로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하면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그 복의 몇 배, 몇 갑절이나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애굽과 같은 곳이고 가나안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상이 판치는 곳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이 인간 이하의 대접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들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믿으며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지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넓히며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기 있을 때도 축복하고, 저 사람을 만날 때도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복들을 온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